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11개월 동안 머물렀다 그랬죠. 거기서 율법과 그리고 여러 가지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을 받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장막을 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네가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부른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스스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시내산 광야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광야에 머물고 장막을 쳤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를 불러서 이제 너희 백성과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너희들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지 있지 않는지 먼저 물어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어떤 언약을 주시든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3일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3일, 여러분 성결하게 하는데 이틀, 3일, 뭐 이틀, 하루든 이틀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이유를 몰랐었는데 3,500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말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4일 6월절에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3월 1일 날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3월 셋째 날이 지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6월절 사건부터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신약의 오순절로 연결이 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곧바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그냥 머무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찾아가서 10번이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40일째 되는 날 감람산으로 불러 모아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보낼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120여 명의 사람들이 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1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오순절 사건은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3,5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완성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 사건이 3,500년 후에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77절, 구약의 77절이 신약의 오순절로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역사적으로 오신 실존하신 인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사건, 그분의 부활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역사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본디오 빌라도가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면 우리가 오늘날까지 어떻게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너희가 보는 그대로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직도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라고 말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시지 않으니까 예수님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길게 설명했습니다. 길게 설명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일어날 사건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스크린 보면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부르는 모든 자가 숭배함을 받는 것을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는요,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이죠? 믿음이 떨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 가운데. 교회를 출입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없어요. 말세에 일어날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사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자리만 앉아 있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니까요,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모두가 다 하나님, 자기가 신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목회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라이센스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엘 오스틴 목사도 아니죠. 그분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보니까 숭배를 받는 것을 대항하며 주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째는 뭐냐? 믿음이 떨어질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말세에 일어날 현상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 오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2장 데살로니가 후서 335페이지죠. 후서 2장 6절 7절 보세요. 성경을 찾으세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볼펜들을 가지고 오세요. 성경 주일러 오실 때. 우리 6절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일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줄 한번 쳐보세요. 6절 막는 것, 7절 막는 자.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오실 재림의 때에 대해서 모든 것이 일어났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오셔야 돼요. 근데 왜 안 오시는가? 막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우리 스크린 보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위클리프 선교사들 있죠?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이제는 0. 몇 %밖에 안 남았답니다. 종족에게,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성령께서 맡고 계신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일어날 모든 징조는 다 일어났습니다. 다 일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공의의 하나님.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직도 말씀을 듣지 못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성령께서 맡고 계시답니다. 이것이 끝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이것을 우리가 보이는 것에 요동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십계명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요즘 현대인들은 많이 십계명에 대해서 소외된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몇 차례 성경을 통해서 십계명을 살펴보면서 이야, 십계명이 중요하구나,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주실 때 어느 상황에서 주셨는가, 그걸 먼저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으로 19장 17절 보세요. 그리고 우리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니라. 17절 보세요. 이게 보니까 백성을 거느리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모세만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만 들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십계명을 들었다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왜 20장 보세요. 20장 22절 보세요. 자, 우리 22절만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들었다고 말하지 않고 보았다, 자세히 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여러분 18절 19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놀란 거예요. 놀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제부터는 다른 것은, 이제 십계명 외에 다른 율법은 당신이 혼자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9절 끝부분에 보면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은 몸과 마음을 그리고 삶을 성결케 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지만 그들이 죽음 앞에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율법, 그러니까 십계명 외의 모든 율법은 모세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중요한 거죠. 또 여러분, 왜 십계명이 중요한가?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쓰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십계명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돌판에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31장 1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실 때에 정급한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그러니까 돌들 정급한 둘, 그렇게 돼 있죠. 두 개예요, 그죠? 하나님 1계명, 4계명, 5계명, 15계명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돌판 두 개를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처음 쓰셨던 그 하나님의 돌판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에 던짐으로 깨졌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그 돌판을 만들어서 다시 올라오라 그러죠. 그리고 다시 쓰셔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이나 십계명을 쓰셔서 주셨다는 거예요. 깨어진 돌판 없어졌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다시 돌을 새겨와서 가지고 올라오라. 내가 그것을 새겨주겠다는 거야. 주님이 십계명은 두 번이나 써서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어디에 보관하라고 하셨는가?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이게 보니까요, 언약궤 안에 돌판들을 집어넣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소에 있어요. 지성소. 여러분, 지성소 하나님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십계명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요, 암송해야 돼요. 내 부모를 돌격하라가 아니고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공경하라. 돌격하는 애들도 있죠. 여하튼 주님의 말씀을 조는 분이 있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십계명을 언약궤에 넣으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십계명을 암송하고 십계명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모세 오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선지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7장 우리 함께 읽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을 따르면서. 보세요. 여러분, 에레미야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어겼다는 거예요. 거짓말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살인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거짓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호세아는 뭐라고 말하는가?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계명을 십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그들 사이에 폭행이 일어났다는, 다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1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그분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그분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친히 돌판으로 쓰셔서 주신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신약 성경에도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그때 그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 저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십계명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심지어 야고보 사도는 온 율법을 지키다가 계명 가운데, 십계명 가운데 하나라도 범하면 모든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야고보서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예. 여러분, 율법이 몇 가지인가요? 613가지라 그럽니다. 613가지인데 사실은 613가지를 흩어 모으면 10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요.
613가지 율법을 흩어 모으면 10덩어리가 됩니다. 그 10덩어리가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율법은 십계명에 연관되어 있고 십계명을 설명하는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613가지 율법은 액기스로 만들면 십계명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 은혜 시대요, 성령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은 은혜 시대요, 성령 시대인데 뭔 율법을 가르치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으로 들어 표시하시면 감사하겠지만 마음으로 한번 표해 보세요. 1번,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드셨죠? 네. 2번, 은혜 시대요, 성령 시대라도 율법은 지켜야 된다. 예, 드셨죠? 예, 맞습니까? 무엇이 맞죠? 두 개 다 틀렸어요. 613가지 율법이 세 종류로 나눠집니다. 첫째, 둘이 셋째 하지 말고 시민법, 한번 따라해봐요. 시민법, 도덕법, 의식법. 다시 시작. 예, 이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여러분,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13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가 뭐예요? 사기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사기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만 죄가 되는 게 아니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법이 뭐냐? 시민법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3절 4절이에요. 다시 말해서 1계명 2계명입니다. 우리 3절 4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섬겨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죄가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하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죄가 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는 거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시민법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거 죄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 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무단히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입을 통해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려고 하는 자에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살아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그를 죽은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호흡이 끝나는 거거든요. 죄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 길이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의 관점으로 보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게 사망의 길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기도하지 않는 거, 죄를 성수하지 않는 거 죄다, 사망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의식법이에요. 의식법. 여러분, 의식법은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음식법과 제사법이에요. 여러분, 음식법은 레위기 1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짐승 가운데, 짐승은요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은요 먹을 수 있습니다. 소와 양은요 굽도 갈라졌고 새김질합니다. 그래서 그걸 먹을 수 있습니다. 정결한 거예요. 그러나 새김질하지 않고 또 굽이 갈라져 있는 것은 먹으면 안 됩니다. 돼지는요 굽은 갈라졌지만 새김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정합니다. 토끼는요 새김질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돼지고기 안 먹습니까? 먹죠. 안 줘서 못 먹죠, 그죠? 안 줘서 못 먹지. 얼마나 벌써 이게 막 얼굴이 막 이게 하사이지 않습니까? 돼지고기 얼마나 맛있는데 화평 왕냉면 가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아니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거기 고기 지금 우리 안 먹지 않고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식법은요 우리가 지금 지키지 않습니다. 제사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법은요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짐승을. 그러나 우리는 지금 짐승을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식법은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시민법, 도덕법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도덕법에 대해서 더 강화시켰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도덕법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이라는 말은 강하게 하는, 온전케 하기, 온전히 강하다는 걸 더 강화시키려고 했다.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구약시대 때에는 살인은요,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죄가 되지 않습니다.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도덕법을 더 강화시켰어요.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를 보고 분노하는 것, 그것이 살인이라. 우리 매일 그럴 수 있죠. 꼴 보기 싫은 누구 보면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그러니까 살인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야. 간음은요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야 간음인데 예수님은요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심지어 예수님의 원수에 대해서는 구약에는 오른뺨을 때리면 오른뺨만 때려야 돼요. 한 대 때리면 한 대만 때려야 됩니다. 이빨이 하나 빠졌으면 하나만 빼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얘기하시죠? 원수를 사랑하고, 여기까지 어떻게 해볼 수 있겠어요? 또 뭐라 그러죠? 그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도덕법보다도 훨씬 더 강화시켰다는 것. 왜 그럴까요? 성령이 계신 우리에게 주님은 구약시대의 도덕법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기를 요구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1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신약 성경의 계명 성경 그럴 때 그 계명과 성경은요 대부분 모세오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들,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겁지 않답니다. 제가 우리 아내를 사랑할 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더라고요. 집에 보내주기 싫어가지고 몇 번을 왕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집 앞에 갔다가 다시 우리 집 앞에 왔다가 또 집 앞에 갔다가. 사랑하면 그런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율법이 무겁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심지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누구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윗이 생각났습니다. 다윗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정말 다윗을 제가 사랑하지만 다시 이 말씀 보면서 정말 다윗이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웠어요. 자, 여러분, 성경으로 시편 19편을 펴보겠습니다. 시편 19편. 두 대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 줄 치세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연의 신비에 대해서 사도 다윗이, 저도 펴야 됩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죠. 1절부터 6절까지가 다윗이 뭘 얘기하는가? 창조의 신비, 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물에 대한 신비를 은유법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율법의 신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신비.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다윗은 천지 만물의 신비를 노래하면서 율법의 신비가 천지 만물의 신비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거 보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시골에 가서 찬란한 별들이 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자연의 신비로움 앞에 다윗이 뭘 고백하고 있는가? 율법의 신비가 저 자연의 신비와 똑같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그런 의미를 가지고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여 그의 열기에는 피할 자가 없도다. 여러분, 다윗이 하늘의 신비, 자연의 신비를 노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과 솜씨를 나타내고 있다. 1절 보니까 2절부터 4절까지는 낮과 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다. 여러분, 낮과 밤이 주의 말씀을 들려준답니다. 5절 보세요. 5절 보니까 해를 신랑과 같아. 신랑과 같아. 또 무엇으로 은유합니까? 해를요, 건강한 장사와 같아. 장사와 같아. 건강한 장사와 같아. 심지어 6절 보니까 그 열기를 피할 자가 없다. 자연의 놀라운 신비로움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7절부터 10절까지는요 율법의 신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7절 함께 읽어보세요. 10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하게 하며 여호와의 율법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줄 한번 쳐보세요. 여호와의 율법. 7절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말씀은 죽어가는 영혼도 살린답니다. 심지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답니다. 우리 청년들 주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주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왜? 그곳에 지혜가 담겨 있으니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답니다. 8절 보니까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또 뭐라 그러죠? 오염된 눈을 씻어서 순결하게 해준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9절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영원토록 붙들어준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10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금 덩어리보다 더 좋다. 우리는 순금 덩어리를 선택하겠죠? 순금 덩어리보다 좋다. 또 송이꿀보다 더 달다. 할렐루야. 아멘. 이어서 11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주로 한번 쳐보세요. 상이 크니이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상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그에게 상이 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정말 신비롭고 경이함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나이가라 폭포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신비하고 경이로움을 느낍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다윗은 그 경이로움과 똑같은 경이로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신비롭다, 신비롭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함께 스크린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기자는 밤중에 주의 의로운 규례 때문에 벌떡 일어나 감사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 오지 않을 때 뭘 읽지요? 성경을 읽죠. 누가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레위기 3장을 읽으면, 3장만 읽으면 그냥 깊은 잠을 든답니다. 3장 이상 넘기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면서요. 우리는 잠잘 때 성경을 읽는데 시편 기자는 잠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십계명을 공부하면서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임하기를,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의 맛과 말씀의 멋을 아는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뭘 약속하셨습니까? 아니, 왜 예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십계명을 주셨죠? 19장, 본문 19장 보세요. 5절, 6절 보니까 하나님이 왜 십계명을 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로 삼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을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제사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8가지 금령과 하지 말라고 하는 금령과 하라고 하는 2가지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면서 줄 한번 쳐겠습니다. 3절 보세요. 3절, 두지 말라. 줄 한번 쳐볼까요? 석채나 두지 말라. 줄 치세요. 3절, 그리고 4절, 만들지 말며. 7절, 부르지 말라. 13절, 하지 말라. 14절, 하지 말라. 15절, 하지 말라. 16절, 하지 말라. 17절, 탐내지 말라. 8가지 금령이죠. 그런데 2가지 긍정적인 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8절 보세요. 지키라. 12절요. 공경하라. 예, 주의를 지키는 것과 그리고 부모 공경하는 것을 긍정적인으로 2 단어만 쓰고 나머지는 다 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더 많이 쓰셨을까? 그 이유가 있겠죠.
왜 그랬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는 쪽에 늘 있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습니까? 키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라고 하는 말이 많습니까?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많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많죠? 그런데 아이가 성장하면요, 더 이상 하지 말라 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을 때, 야, 그거 만지면 큰일 나. 어때요, 그거? 뜨거우니까 손대지 마. 그 날카로운 칼이니까 손대지 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지만, 성년이 되었는데, 석찬이에게, 야, 그 뜨거우니까 만지지 마. 그러면 안 되죠. 그거 만지면 위험해. 안 되죠,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주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쪽에 늘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불순종하기보다는 순종하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러나 5계명부터 10계명은요, 인간에 대한 계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10계명 주실 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주께서 10계명을 쓰시면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늘 기억하세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어려운 삶을 살아갈까요? 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합니까?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반복되는 고난 속에 있습니까? 이거는 딱 한 가지예요. 우선순위를 바꾸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집중하니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둬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복의 통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우리 함께 읽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사울이 왜 왕의 자리가 빼앗겼습니까? 왜요? 뭐라고요? 백성을 두려워했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답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자리를 아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람에게 집중하고 주의 말씀을 집중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복을 빼앗아 갔습니다. 십계명의 순서가 왜 중요한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눈치를 보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 3,500년 전에 그 사람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습니다. 신명기 5장을 펼칩니다. 신명기 5장 1절로 3절 말씀,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 자,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으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자, 이게 줄 한번 쳐보세요. 호렙산, 오늘 여기. 자, 저를 보세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죠? 십계명이죠. 그리고 그 율법들이에요. 지금은요 모압 강야입니다. 지금 신명기는 40년이 지난 이후에 모압 강야에서 모세가 설교한 설교문이에요. 4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모여 있는 사람들은요 출애굽 1세대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 가운데 누가 남아 있는가? 모세,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이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가? 40년이 지나서 말하면서 3절 보세요.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와 40년이 지난 그들과 출애굽 2세대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오늘 너희와 세운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요 살아있는, 이렇게 살아있는, 죽은 자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 언약식을 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십계명은 옛날 율법이기 때문에 안 지켜도 돼가 아니라 우리가 더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임을 기억하시면서 남은 한 주간, 남은 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66권 성경 가운데 십계명만 친히, 그것도 돌판에 쓰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돌판을 어디다 간직하라? 언약궤에다, 언약궤에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네오스다, 우리가 지성소랍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지성소예요. 여러분, 구약 말씀은 구약 시대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3장 16절에 우리를 가르쳐서 네오스라, 너희가 지성소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가슴 속에 새겨질 것이 있다면 10가지 계명을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주 한 주 공부하면서 혹시 암송하지 못했다면 암송하고 가슴에 새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 2계명 그리고 도덕법은요 더 강하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훔친 것만이 죄입니까? 아니에요. 마음으로 이미 지은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죄를 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앞에 나와 그분 앞에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가 흰눈같이 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육부의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겨 바르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바로 합시다. 세상 일이 아무리 바빠도, 주어질 환경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있다면 그분의 말씀을 우선시하고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남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마음에 새기며 한 주 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말씀 한 절 찾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시편 119편 105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앞이 캄캄하십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선택을 못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앞에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 앞에 길이에요.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좌우지하고 계십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주의 나라에서도 승리하게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을 친구 삼아 그 말씀을 애인 삼아 남은 인생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이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